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주를 만드셨고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주가 돌아가고 태양계가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고 그리고 사시사철이 규칙적으로 잘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일반 은혜 혹은 일반 은총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 치유, 기적 사건, 또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물 한 방울, 흙 한 줌, 공기, 인간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특별 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보니까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일반 은혜는 마음 좋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베푸시지만은 햇빛과 비도 신자나 불신자나 골고루 베풀어 주시고 사계절도 역시 골고루 순환하고 있고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사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특별 은혜의 핵심입니다. 특별 은혜의 핵심 중에 핵심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혹시 오해할까봐 짧게 사족을 좀 붙여보면은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해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원고를 쓰다가 갑자기 제가 과거에 좋아했던 시가 하나 생각이 나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김춘수라는 돌아가신 분이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아주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과거에 한번 다들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자, 성경을 찾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여기서 부르셨다 그랬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께 응답했죠. 아멘하고 응답해서 그분께로 가서 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과 위기와 이 힘든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겠다. 어떻게 했더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분께로 나아갔더니 그분의 꽃이 되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냐면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자, 이 짧은 한 구절에 오라는 부르시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초청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은 지금 봉독한 계시록 22장 17절 이 말씀에서 여러분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님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신부는 누굴까요? 여기서 신부. 우리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서 신부가 누구냐 하면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근데 어디서는 제가 하도 웃기고 이걸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인인 어머니 하나님이다. 근데 그가 누구냐? 장길자다. 장길자가 누구냐 하면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안상홍. 안상홍이 냉면 먹고 나서 죽었거든요. 그의 부인입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신부, 즉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안상홍 2단 요 바로 여기 있는 큰 건물 교회 요 바로 위에 있는 그 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을 해요. 신부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말세의 징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 따라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제가 몇 구절 성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우리를 다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분께 가서 꽃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부르심과도 비교되지 않는 아주 환희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르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르심의 구절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사악한 자들은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부르시잖아요.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자,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신성모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길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부르짖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그냥 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나갔다, 억지로라도 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즉시로 죽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단순히 그냥 부르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죄가 씻겨집니다. 예수님을 통고할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를 내가 씻어야지 누구 보고 씻어달라 그래요? 내가 지은 죄인데. 그런데 우리가 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씻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겨집니다. 우리가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씻어주세요. 당신의 흘리신 피로. 그래서 우리가 이래봬도요. 영적으로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축복입니까? 이거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자부심이 우리가 제대로 발동하게 되면 우리는 죄 짓는 일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부르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렀으면은 왜 부르는 거예요? 거기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시록 4장 11절.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하시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져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목적과 계획을 다 무산시키는 분은 아니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주께로 나아갈 때에 죄가 씻어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지어주신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저 나 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놀라운 하나님 왕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행복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유명한 관광지 좋은데, 경치 좋은 데로 간다 그래도 벌써 그 전날부터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 학창시절에 소풍 간다 그러면은 그 전날부터 잠 못 자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가슴이 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여기 사는 것보다 빨리 거기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떠나서, 즉 여기서 이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육신이 죽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좀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여기보다 거기가 훨씬 좋으니까. 그런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둘 사이는 어느 둘 사이입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왕국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뭐가? 하나님 왕국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필요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너희에게 복음 전하고 너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안 가고 있다. 이놈들아. 그런 얘기예요. 저도 바울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되면 저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넌 할 일이 아직 있어 그리고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빨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시켜주면은 아멘, 나 빨리 죽여. 그리고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죠. 뭐 죽인다니까 겁먹어가지고 알았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닐게요. 저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은 없겠죠.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분. 자, 세 번째 우리 생각할 거는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죽은 후에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받는 그런 어려움 말고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데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귀 왕국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말을 안 듣잖아요. 마귀가 하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들 자기 말 안 듣지, 자꾸 마귀 나라, 자기 나라 자꾸 무너뜨리지, 전도해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 빼가지. 그러니까 미워 죽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괴롭히고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런데 만일 그러지 않고 마귀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협조하면은 세상 나라에서 잘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볼 때는 착하거든. 자기 말 잘 들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라고 칭찬하고 상 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믿는다는 사람이 맨날 저렇게 지질이 저러고 사냐? 마귀가 우리는 미워해서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거든요.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외톨이, 천덕꾸러기, 못난이처럼 보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로 잘 살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복음도 잘 전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다음에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교회에서 장로가 돼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복음 사역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위대한 바울을 보세요. 그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고난과 핍박은 얼마나 큰지 굉장하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느냐를 한번 보죠. 그게 우리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을 하면서 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처음 생각과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가시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복음사역 열심히 하다가 뭔가 좀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칭찬받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헌금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나태해지기 시작하죠. 에헴하면서 내가 누구냐 이러면서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도록 눈에 가시를 바울에게 가시를 찌르는 가시를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고통스러워서 이거 좀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이라 그러는데 3번은 1번, 2번, 3번이라기보다는 여러 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줄 때 물러서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에 큰 상급을 쌓을 것입니다. 4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올바로 통과했을 때 거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행적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또 하나 글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카프만 부인의 책 중에 광야의 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누에고치에서 나비들이 탈바꿈하면서 아주 작은 구멍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치다 결국 나와서 날아갔다. 다른 놈이 나오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내가 안타까워서 가위로 구멍을 넓혀주었다. 그랬더니 그놈은 쉽게 나왔으나 공중으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몇 번 시도하다가 바닥에서 맴돌다 결국은 죽었다.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난 속에 힘써서 나와야 피와 영양분이 날개 끝까지 공급되고 나올 때 날개를 심하게 마찰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에고치에서 쉽게 나온 놈은 오히려 힘이 없어가지고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이것을 이겨내면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오늘 말씀대로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고 굳건하고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착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남자가 군대 가면은요, 처음에 가면은 훈련 기간을 거치거든요. 토탈 2달이죠. 4주 해가지고 전반기 4주, 후반기 4주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훈련 가면은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기합 엄청나게 받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뭐 발로 차고 그냥 높은 데 위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그 강단 위에서 그런 거 봤어요. 이 발로 그냥 밑에 서 있는 그걸 그냥 발로 콱 밟아버려요. 그냥 퍽 주저앉게 만들어.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해요. 군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몇 번 저는 직접 당하지는 않지만은 그게 발로 밟더라고 막 위에서 그냥 머리를. 그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군 복무하는 중에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군대 생활하고 제대하고 나올 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군인 정신으로 세상 나가서 살면 못할 게 없다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를 견뎌냈기 때문에 뭐 세상 나가서 이 정도 고난 내가 다 당했는데 세상의 거 못 감당하겠냐 자부심이 생기죠. 그래서 훈련을 세게 시키는 게 그게 강한 군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일부러 당신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으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 갑니다. 3장 33절에 보면은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통과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죠. 괜히 괴롭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은 잠시라고 했습니다. 잠시. 그랬죠? 오늘 말씀해 보면 잠시. 자,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앞으로 수명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뭐 100년이죠. 뭐 더 살 수도 있겠지만. 자, 이 100년이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영혼에 비교하면 한 점도 안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려면 죽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가 그랬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합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죠. 고난이 오면 피할 길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나 뭐 큰일 났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난당하면 은혜 주시지요. 또 피할 길도 주시죠. 하늘 가면 상급 주시죠. 얼마나 좋아요. 나 좀 고난 좀 당했으면 좋겠어. 왜 그 웃음 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죄가 너무나 크고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난 너무나 죄가 많아. 지금 요즘에 그리고도 하나님을 떠난 이 죄 속에서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어.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 나는 병이 너무 심해서 미안해서 의사에게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이 너무 심하면 미안해서 의사한테 못 갑니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은 내가 좀 더 잘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알아도 너무 반대입니다.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없고 내가 거룩하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면 은혜 필요 없죠.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다가 예수님께 혼난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날도 신율법주의들. 은혜는 자격 미달,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못난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더 잘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내가 만들어서 나가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누가 난 이만하면은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혼날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니까요. 은혜는 어떤 수준이나 어떤 자격에 도달해야 받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나의 죄,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이거 다 외우고 있잖아요. 23절 로마서 3장 23절. 그런데 24절에 바로 뭐라 그랬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고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에 열심히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죄를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나가야죠. 그래야 처리가 되지. 아닌 척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읍시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뭐가요?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죄지라는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 지금 그거 하는지 그거 죄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와야죠. 아, 이게 죄구나.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이 졌는지, 내 죄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그 죄를 씻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넘칠 만큼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 받으려면 죄져라 그런 뜻이 아니고 누구나 다 죄는 지금 차고 넘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주님께 내놓을 때에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어떤 죄도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왜 못 받는지 그 이유도 알겠죠? 아, 은혜를 이렇게 해서 받는구나. 못 받는 이유도 있죠. 왜? 죄가 크고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낮아지지 않고 이만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괜찮고 남들보다 이만하면 그래도 낫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라.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만하면 나는 괜찮다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죄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꾸 죄 많이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죄만 짓고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히브리서 12장. 그런데도 계속 또 죄 짓고 죄만 짓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러가시지, 죽이시지. 고린도전서 5장.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놀라운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상태, 내 꼬라지, 그거에 관계없이 주께 진심으로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말씀대로 은혜를 주시되 더욱 넘치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해도 그 고난은 내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짧은 고난, 작은 고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관념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물러서고 타협하고 속는다고 하면 결과는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감사하면서 삶에 잘 적용을 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완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정착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하고 빛나는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사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납작 엎드리기만 하면 이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풍성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복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 앞에 나아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 뒤에 묻어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